김윤나 씨 하는 말과 이 교수님 하는 말이 똑같은 그 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어법이 좀 다르시죠. 아마 되게 도움이 되고,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두 분, 뭐 김윤나 씨는 제가 이제 안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한성열 교수님은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분이어서, 제가 저희 교회 뭐 장로님이나 어른들 나중에 사역할 때 조금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었어요. 이게 상담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되게 작은 좋으신 분이라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온 그 하버드대 그 추적 연구 책자가 우리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진짜 많이 소개했던 책인데, 책이 뭐 표지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여러분 뭐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 근거가 되죠, 자료가. 예, 하버드에서 이렇게 행복 탐구 연구소라 보고서라는 책이 있고, 또 이 책 말고도 번역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책들도 많은데 이런 책도 있어요. 거의 85년 가까이를 연구를 했죠. 대단하죠. 85년을 연구했으면은 교수, 그 다음 교수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낸 게 돈이 아니더라, 건강도 아니더라, 그게 인간관계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한 언어더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리더 훈련의 첫 번째 시간은 이 언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에게 이 언어는 그 이렇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는 언어가 거의 주류를 이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90% 이상이 언어예요. 설교도 언어죠. 찬양도 언어죠. 우리가 양육하는 것도 언어죠. 거의 다 이제 말이죠. 제가 이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연애하는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제 남자친구가 어때요, 여자친구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대다수가 다 이제 스펙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제 남자친구가 얼마를 벌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저의 관심은 저 친구의 언어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와 있으니까 저 친구의 언어가 제 앞에 와 있으니까 진실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를 이제 그 김창옥 교수님은 모국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쓰는 언어, 엄마랑 하는 언어가 진짜 남자의 언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의 언어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결혼을 했는데 후회스럽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뭐 경제 문제도 있겠죠. 그거 무시 못하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다 말이에요. 언어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의 상처를 받는지, 그러니까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이제 이게 폭언이라든지, 또 폭언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까내리거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이런 이 꼬인 게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지만은 그 언어가 너무 듣기 싫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언어를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언어를. 결혼하고 나서 그 언어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언어인 거 아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 첫 번째 변화가 언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언어가 엄청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디서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어디서 제가 배워보겠어요. 뭐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서 얻어지는 언어가 저한테 있고, 제가 살면서 체득되는 언어들이 있지만은,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제 언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언어가 건강하지 않고, 왜 건강하지 않냐면 제 마음이, 제 양심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꼬여 있는 거죠. 마음이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이 언어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 언어를 포장하는 능력이 대단하겠죠. 언어를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가식적이고, 또
때로는 그 애둘러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오늘 이 교수님이 한성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좋지 못한 언어 습관들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좋은 이건 굉장히 그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언어에 관련된 책들 또 심리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수업들이나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정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엄청 중요하고 제가 소그룹 리더 훈련할 때 이 부분을 왜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언어로 인한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를 제가 가정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게요. 지금 소그룹 리더 훈련이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다수가 다 언어에서 와요. 언어에서. 이런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 엄청 바쁘거든요. 저는 교회를 일찍 나와야 되니까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오면은 여러분 입장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죠. 저희 와이프나 저희 아이들이나 가족들은 엄청 상실감이 커요. 아빠는 주말에 없어. 원래 토요일 날 오후에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번 여름 지나면서 집에다 선포했거든요. 나 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주말 내내 아빠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아이들하고 좀 다르지. 그럼 엄마는 이제 아빠 역할도 대신 해줘야 되고 또 그 많은 아이들 스케줄을 혼자 다 소화를 해야 돼 엄마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 그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을 해서 내가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데 와이프가 무슨 한마디를 딱 해. 그 한마디가 기분이 나빠. 근데 그 한마디는 사실 이 박사님이나 아까 그 김윤나 그 소장님 같은 분이 했던 거를 제가 몰랐다면 저는 왜 나한테 왜 이래? 내 교회 가서 놀아? 내가 놀러 가? 이런 거였을 텐데 이걸 저는 들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이프는 힘들겠구나. 서운하겠구나. 남편이라는 작자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를 가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옛날에는 더 일찍 갔는데 토요일 날 새벽까지 갔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려다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도 차려놓고 저 나름대로는 와이프한테 메모도 써놓고 미안해 오늘 수고해줘 이렇게 그런 언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바뀐 거죠. 제 행동이나 말이 바뀐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삶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대다수가 다 그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상대방은 마음을 안 살피는 거는 뭐 기본이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리더들은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새신자들이나 이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분들은 뭐 그것까지 내가 훈련돼서 교회를 가야 돼? 교회가 가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교육받고 말도 잘해야 돼? 그것도 가식적으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은 그 소그룹 리더고 또 부서를 맡고 있고 교육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전도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진짜 많이 선물했고 한 30권 넘게 선물했고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글 올리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가 좋은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 일이 너무 서투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소그룹에서 이 도움 주는 역할과 파괴적인 역할 두 가지 분류를 어떤 박사님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박사님인지 말을 안 드리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어려워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뭐 브래드 뭐 이런 아무튼 그래요. 자, 도움을 주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 있대요. 정보 탐색형. 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돕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더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보 탐색형이래요.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우리 소그룹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끌어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앉아봐. 자기 말하기 바빠. 특히 리더들이 메시지하고 막 자기 말하기 바쁘고 막 설명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그러면 다음에 이 모임이 오지 않겠죠. 일방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소그룹 리더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뭐 같은 거 같은데 의견 탐색형이 있어요. 의견을 탐색하는 거 말 그대로 그룹 내 다른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적극적인 관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한성열 교수님의 특강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를 목회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면은,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은 목회자들이 자기 만족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냐. 실제 성도들은 마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걸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그걸 듣기 싫어하느냐. 보통 목회자들의 그게 상처로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목회자들을 상담해주고 목회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이 사역들을 지금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소그룹 리더들도 내가 막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막 반대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막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분명히 의견을 어떤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오픈하고 그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도형이 있어요. 주도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의 토론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또 어떤 거는 다 좋은 거죠. 장점이죠. 설명형. 말 그대로 이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풍성한 대화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이 외국인 교수가 써온 건데 긴장 해소형. 리더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긴장 해소를 위해서 뭐 유연한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긴장하고 있는 지체가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든지, 이런 긴장 해소형도 있대요. 재밌죠? 그리고 복습형도 있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그룹 그 남전도의 B그룹이죠. B그룹이 이걸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그룹 소그룹 모임 같은 거 딱 하고 나면은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그 소그룹 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누가 그걸 올려줘요. 근데 저는 소그룹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제 그룹이니까, 제 나이 또래 그룹이니까, 내 나이 또래가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고민하는지. 근데 그것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에 딱 담겨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복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의 도출형도 있대요. 합의 도출 아시겠죠? 이것도 합의해서 도출해 내주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동의나 결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합의를 내주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격려형도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 리더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룹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역할. 예수님 제일 잘하신 것 같죠. 나는 죽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면 결국 나도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게 엄청 그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안의 리더십은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까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교수님이신 이상규 교수님을 지금 2년 반 정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그 신대원 학생들 뭐 수업 채점도 해주고 신대원 학생들 숙제도 봐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고 그 교수님이 뭐 이 학교 설립자나 지금 총장 같은 분들하고 식사하고 이럴 때도 제가 이게 따라서 가서 보면은 항상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별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규 교수를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의 책, 업적, 그가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그의 수업 가장 인기 많거든요. 우리 기독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이미 실력으로 다 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교수님은 항상 어딜 가면은 저는 그냥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 학교에 되게 높으신 분한테 제가 이제 옆에 있는데 아유 이 오승준 목사는 제 제자인데 학교 다닐 때 저 공부 진짜 못했는데 공부도 잘했고 목회도 잘하고 이번에 민망해서 어디 PR 옷이라도 좀 잘 입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입고 갔는데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 저 같으면 이 친구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높이면 저는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완전 존경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격려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표준형도 있어요. 표준형. 말 그대로 표준형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조금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할 건데 이 다음 달에 12월 달에 이 그룹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는 표준은 사실 번역을 하자면 기준형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리 이런 게 진행이 돼도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지켜내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저런 말을 했다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비전과 동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표준형인 거예요. 이 그룹을 파괴하는 역할도 있어요. 파괴하는 성품들 한번 볼까요?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재밌어요. 재미있자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공격형.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공격형.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헐뜯기를 잘한대요. 이 공격형의 특징은 강한 질투심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을 헐뜯어요. 특히 이 그룹에 없는 사람을 헐뜯어요. 그리고 이 인신 공격을 잘하죠. 근데 리더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리더를 뽑을 때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뭐 월급 주는 게 아니니까. 특히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당회 서기를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냐? 뭐 소그룹 리더를 한다 월급을 주냐? 찬양인도를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걸 다 확인하고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반 성도로 있을 때는 되게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더니 태도가 바뀌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세웠지? 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 안에는 이런 공격성이 있는데 강한 질투심이 동반된 공격성. 좀 위험하겠죠. 재밌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는 토끼. 이거 번역을 너무 잘했어. 추적형. 토끼를 추적한대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이걸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토끼를 추적형이 뭐냐면
이 소그룹에서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될 대화나 주제가 관심이 없고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서 그 이 현재 진행 중인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 한 달에 한 번 겨우 엄마들이 소그룹 모였어. 생각해봐요. 집사님들이 모였어. 그것도 이제 애들 겨우 아빠가 봐주니까 이제 한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그룹 리더가 대화를 꺼내서 우리 진짜 시간 짧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눠요,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소그룹 리더가 그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그룹 리더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근데 우리 애가요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어디 병원에 갔더니 진짜 불친절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은혜 받은 거 혹은 은혜 못 받는 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그룹 리더가 애 병원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동네 병원도 그래요, 어떻게 어디가 좋아요? 이러면 대화가 이제 30분밖에 없는데 애 아픈 얘기하다가 의사 얘기하다가 남 비난하다 끝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토끼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끼를 왜 추적하고 있는 건지. 세 번째, 인정. 아까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들어야 지금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인정 추구형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인정 추구형. 주된 관심사가 자기의 성공이나 성취한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리더일수록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니까 나는 모범을 보여야 돼,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자꾸 잘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거 응답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은 소그룹원들의 지금 마음이나 소그룹원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살펴야 될 리더가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설교할 때 너무 뻥이 심해. 왜? 설교 때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게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목사는 실수 안 합니까? 목사는 신앙생활을 다 완벽하게 잘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아침에 저 요즘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올해 시작했는데 그거 다시 바꾸려고요. 나 짜증나서 못 읽겠어 이제. 어제 봤어요? 갑자기 열왕기상 읽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읽다가 갑자기 뭐였죠? 또 한 거? 빌레몬서 읽다가 갑자기 또 뭐 읽다가 이러니까 성경이 통합이 안 돼. 통합이 안 돼. 무슨 그래 저도 제 실수를 인정하고 난 맥체인이 좋은 줄 알았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수준에는 안 맞아. 쭉 세 장을 읽는 게 낫지. 그리고 이거 찾아다닌다고 시간 다 보내. 그리고 이게 주제가 뭐 열왕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이러니까 이게 빌레몬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도 막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명의 삶 한다고 거기서 추천하는 맥체인을 했는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원위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아침에 그거 찾다가 짜증 나가지고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이 똑같은데 저도 아이들 키우고 집에 가면 빨래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가버리면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대화법을 잃어버려. 그런 이걸 하는 순간 속으로 원들도 그럼 나도 저렇게 좀 잘하는 거 얘기해야 되나? 그러는 순간 그 모임의 진실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좀 문제가 있죠. 다 비슷한 말이에요. 지배형. 내 이 그룹을 내가 지배해야 돼. 그룹의 토론을 혼자 독점하는 거죠. 독점하는 거죠. 독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독선이죠. 독선. 내가 이 소그룹을 내가 말빨로 그냥 내 리더십으로 이 소그룹을 다 지배해 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점을 하려면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리더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 그러려면 모든 삶이나 태도나 언어가 다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독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독점을 하기 이렇게 그 토론의 주제를 혼자 독점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간에 서로 돕는 관계로 교제하는 곳인데 저 사람 혼자 막 자기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 말이죠. 소심형. 어려워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소심형. 토론의 주제나 방향에는 상관없이 자기가 화난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소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는 분노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소심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좀 번역이 잘못됐죠.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하는데 갑자기 정치인 얘기가 나왔어. 뭐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 화가 나. 저 인간 내가 안 뽑았는데 뽑아놨더니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거는 인정 안 하면서 이 대통령이 실수한 거는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소그룹에서 갑자기 대통령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정치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나 또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거나 또 반성경적인 거에 관해서는 교회가 얘기를 해야 돼. 반성경적인 거는 그렇죠? 그러나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회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정치 얘기를 다반사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얘기라든지 뭐 내가 화가 나 있고 분노한 일을 이 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소그룹원들은 정말 할 얘기를 아예 시작도 못 끝내고 그런 저 사람의 성향 때문에 이제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렵겠죠. 부정형도 있어요. 부정형. 부정형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형은 아무 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완전주의자.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완전주의자.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 교회가 뭘 해도 불편한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박사님은 그런 얘기야. 이 부정형인 사람이 주로 이제 대형 교회를 배회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완전한 교회, 대형 교회. 근데 대형 교회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시설이라든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진리에 관해서는 완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나 이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 늘 지적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적할 정도면 목회자가 완벽해야 돼.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친구를 지적해서 이 마음 상해서 얘 그만둔다고 그러면 또 나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늘 조마조마하고 절대 지적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정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에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안 맞죠. 사도 바울도 그 완전하게 보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근데 이걸 늘 부정적인 거야. 막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다 일을 이따구로 해? 막 이렇게 막 베베 꼬여가지고 이제 언어를 내뱉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인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겠죠. 교회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이익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곳이고 목회자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막 큰 소리를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 회사 생활 안 해봤잖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왜 회사에서 승진 빨리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헌금을 많이 하려면 좀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런 생활 안 해봤잖아. 제가 조금 힘들 때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힘쓰는 건데 노가대도 갔더니 그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등치만 커가지고 일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이런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얼마나 목회자들이 오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정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더라. 그리고 세심형,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좀 틀려요. 세심한 거는 좋은 거죠. 이거는 숲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나무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체 주제를 생각을 놓치고 계속 나무만 집착하는 사람들. 나무에 집착하면은 세밀한 거에 집착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말 그대로 집착이 되는 거죠.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양보해도 양보해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양보가 더 큰 열매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회 신앙생활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밌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여덟 번째는 앞에 좀 길어요. 쓸데없는 농담형.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농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쓸데없는 농담형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유머를 좋게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머는 좋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주위에서 보다가 저 사람은 이런 형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역할은 때때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강성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셨는데 이제 1년 채 안 돼서 비브리지를 맡았는데, 비브리지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 평생 선교사로만 살다가 갑자기 포스터도 만들어라, 갑자기 바자회도 준비해라, 지가 여행사예요. 아울리치 준비해라, 여행사도 컨택해라, 이러니까 자기는 죽어나지.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묵묵히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강성식 목사를 성도들이 볼 때는 비브리지 직원으로 보는 거야. 저 친구는 저 여행사 되게 잘하네, 그런 것만 잘하네.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따뜻한 마음의 목회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저한테는 별로 안 따뜻한데 아무튼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규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람이라는 게. 이 장로님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장로님이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갑자기 교회 행정을 맡아서 날카로운 사람이 될지 어딨어. 공격적인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평가는, 저분은 되게 따뜻한 분인데 갑자기 내가 막 어떤 감투를 쓰고 나서는 갑자기 공격적이고 지적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쁜 의대로 반대 의견일 수 있죠. 저분은 좀 실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근데 의외로 소그룹 리더를 맡겨놨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 섬기고 전화하고 잘 살고 있는지 연락하고, 오늘 예배를 안 나오면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는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소통해주고. 여러분, 그런 소그룹 리더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언어를 지금 공부하고 이런 형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리더가 돼서 미스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리더십을, 아까 첫 강의 때 여자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가 나 혼자서는 일을 되게 잘했어. 나 혼자서는 일 처리를 잘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리더가 돼서는 그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목에 있어서 이런 공부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제가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지만은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음 강의는 경제에 관한 강의를 좀 나눌 건데, 제가 그냥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안 쉬고 갈게요. 이 영상 보면서 쉬시면 되니까. 자, 바로 강의 틀어주시고, 오늘 좀 날도 춥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뒤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영상 보고 강의를 쭉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